3월 30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빛이 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저희 삶의 등대가 되어 오늘 하루도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거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모토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질병을 마주하게 될 때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나 숨겨진 죄를 찾아내어 비극의 이유를 설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 일행이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맹인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이 사람이 눈먼 상태로 태어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는 신학적인 논쟁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눈먼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전통은 모든 불행에 누군가의 죄가 그 원인으로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다르지 않았고 그들은 과거의 원인을 파헤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며 고난을 죄의 형벌로만 여기던 당시 세상에 굳어진 편견을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의 고난을 과거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앞으로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은혜의 통로로 재해석해 주십니다. 과거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던 생각에서 벗어나 앞으로 생명을 살리실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시며 아직 낮은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그 고난 한가운데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겠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유대 전통에서 침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흙과 부정한 침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은 태초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창조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거룩한 재창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것도 보잘것없는 것도 주님께 온전히 붙들릴 때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날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은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까지 걸어가야 하는 수고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 앞에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참된 생명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 그의 눈은 씻은 듯이 낫게 되었고 그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맹인의 순종이 만나 평생을 짓누르던 짙은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눈을 뜨고 돌아온 그를 보며 이웃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들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본인인지 아니면 닮은 다른 사람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맹인의 이웃들은 날 때부터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정작 눈앞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는 맹인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쏟아지는 의심 속에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며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밝힙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는 사람들의 거듭된 질문 앞에서 그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발라주었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음을 명쾌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앞을 못 볼 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실로암으로 갔기에 아직 예수님의 얼굴조차 뵌 적이 없었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 있던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삶의 변화만큼은 결코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빛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그의 입술에는 세상의 의심을 뚫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맹인의 고통을 보며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졌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은 고난의 원인을 찾아 정죄하기 바쁘지만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을 빚어내는 창조의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 삶에 혹은 이웃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어떤 태도로 마주하고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누구의 탓인지 과거의 원인을 따지며 판단하는데 온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내 경험만으로 해석하고 단정 지으려고 했던 태도를 멈추고 그 속에서 생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짐과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상처의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무대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꾸만 그 이유를 따져 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을 내려놓고 맹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참된 생명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원인을 따지며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생명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내 삶이나 이웃에게 찾아온 아픔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잘못인지 탓하며 함부로 판단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좁은 지혜로 고난을 단정짓고 이웃을 정죄했던 영적인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이유를 따져 묻던 입술을 닫게 하시고 저희의 상처를 회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어설픈 생각으로 이웃을 평가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